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그 건물에 모여서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제목의 유고 시집에 실려있는 우주 만상 속의 당신이라는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의지할 곳 없어 한간을 떠돌고 있을 때 당신께서는 산간 높은 나무까지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뱀처럼 배를 깔고 갈밭을 헤맬 때 당신께서는 산마루 헐벗은 바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생사를 넘나드는 미친 바람 속을 질주하며 울부짖었을 때 당신께서는 여전히 풀숲 들꽃 옆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진작에 내가 갔어야 했습니다. 당신 곁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찔레 덩쿨을 헤치고 피 흐르는 맨발로라도 백발이 되어 이제 겨우 당도하니 당신은 아니 먼 곳에 계십니다. 절절히 당신을 바라보면서도 아직 한 발은 사파에 묻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우주 만상 속에 계셨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 곳곳에 계셨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도 엉망진창으로 얽힐 때도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괴로움 많은 세상에 한 발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셨습니까?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급하게 던지다 또는 보내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들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급하게 그를 보내셨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혹독한 심판과 진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박국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완전한 진멸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흥을 가로막는 저와 여러분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곧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더기를 향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된 자동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간절한 사랑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진멸에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성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파란만장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자신을 완전히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성민 이스라엘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쳐서 지키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예언이라기보다는 피가 맺혀 있는 절규였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통곡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 광장을 모두 뒤져서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단 한 명도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목숨처럼 여기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민족의 대명절이 돌아오면 예루살렘 거리를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가득 채웠던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가르치던 지도자들 가운데 동료 선지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너만 여호와의 선지자더냐? 라고 외쳤습니다.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예언이랍시고 떠들고 다니느냐며 비난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장 그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여호와의 작정을 전하는 선지자를 아예 죽여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물없는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돌아설 가능성을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선지자는 뼈가 마르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눈물을 강같이 흘렸습니다. 이때 심한 통곡과 비탄을 가리키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의 진멸을 예언해야만 했던 그가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자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세상 언어로는 도무지 다 형용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분리될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힘겨운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본문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절의 예레미야의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선지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인 BC 627년이었습니다. 그런 이후 약 40여 년에 걸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일관되게 증거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모멸과 비웃음과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기르는 일만은 하지 못한다.
왕은 또 많은 후궁을 거느리지 못한다. 은과 금을 많이 모아도 안 된다. 그는 왕위에 오른 다음 레위 제사장을 시켜 이 가르침을 두루마리에 베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가르침에 담겨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심껏 지키며 그 모든 규정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의 왕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각종 타락한 문화와 사악한 우상 숭배로부터 당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왕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금전적으로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을 궁핍과 도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목적 헌금을 요구하는, 아니 강요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항상 가까이 두어 주야로 읽고 배우며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 스스로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맡겨주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리하면 그는 물론 그의 후손도 이스라엘 왕위에 오래도록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왕의 자리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복된 약속입니다. 동시에 왕이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합당한 자세를 버리면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경고입니다. 요시야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서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느고는 사절을 보내 유다 왕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당신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왕실을 치기 위해서 어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길을 막지 마시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요시야는 길을 비켜주기는커녕 도리어 느고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변장하고 진군하다 적의 궁수들이 쏜 화살에 맞았다라는 증거대로 이방인을 통해서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의미 없는, 전혀 가치 없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모진 핍박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온전히 붙잡고 순종했던 선지자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심판에 대해서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자른 다음 모두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선지자와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하던 우리아를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억지로 붙잡아온 다음에는 다짐한 대로 칼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야김이 죽어도 슬프다 내 형제여 하지도 않을 것이며 슬프다 내 자매여 하지도 않을 것이며 내 주 내 왕이여 하며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나귀 묻듯이 파묻어 버릴 것이다. 또한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라는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야김이 죽자 여호야긴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를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는 시드기야를 앉혀놓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굴러들어온 돌 정도로 여겼습니다. 허물고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낙고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선지자들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이 보낸 장군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 너는 목숨을 건지고 이 성은 잿더미가 되지 않을 것이며 너와 너의 집안 식구들이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론 군대의 수중에 들어가 잿더미가 되리라. 너 역시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를 향한 시드기야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기로 다짐했었지만 이인에 번복했습니다. 여호와보다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바벨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무고한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치밀한 역사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한편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한 여호와의 말씀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어진 말씀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떠받들었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완벽한 진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그가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약탈해간 내 집 모든 기물을 2년만 있으면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희망 고문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가 아니라 벽돌을 높이 쌓아올린 건물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목구멍까지 차 올라온 지극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해라고요? 너무 심하다고요? 정직하게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뇌당한 백성들 역시 추호에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잘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성전은 실상 성전이 아니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외쳤습니다. 거짓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현재의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붕괴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제까지 성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선지자는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나라의 수도로서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시골뜨기였습니다. 특히 그의 조상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반역을 꾸밀 때까지도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꾸밀 때는 달랐습니다. 깊숙이 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발각되어 아나돗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반역자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특히 선지자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선지자가 되기 위한 과정도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물론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녀도 없었습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라와 민족의 붕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성전관리 책임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로 행세하는 미친 녀석을 착고에 채우고 칼을 씌우는 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너희 가운데 자칭 예언자로 행세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라는 증거대로 누구도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칭 선지자 노릇을 하는 미친놈 정도로 여겼습니다. 착고를 채우고 칼을 씌워서 옥에 가둬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해가지 못하셨습니다. 똑같이 닮으셨습니다. 무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한 일이었지만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선지자는 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날 이후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정하신 때가 도래하면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꿈꾸고 계셨던 본질적인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임하여 계실 수 있는 진짜 성전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특별한 한 장소에 고정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도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신이 임재하여 계신 심령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본소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소가 외치는 진멸은 사실상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소망입니다. 실제로 성민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었던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각성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있던 자신들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성전으로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선지자가 피눈물을 삼키면서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보라, 이제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라는 증거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정없이 뽑는 분이십니다. 허물어버리는 분이십니다.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세우는 분이십니다. 심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정없이 두근거리게 만들고 너무 기뻐서 떨리게 만드는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뽑으시면 뽑는 대로, 허무시면 허무는 대로, 멸망시키면 멸망시키는 대로, 무너뜨리시면 무너뜨리는 대로, 세우시면 세우는 대로, 심으시면 심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너무나 화려하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을 거룩한 성전 삼고 친히 임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는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어디 하나 계십니다. 느끼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벽돌을 한 높이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계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항상 영원히 유일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죽을 만큼 힘겨운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래 참고 견디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미처 깨닫지 못한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복된 삶, 성령께서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진짜 성전으로 재창조되는 복된 삶, 여호와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손해를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